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자, 모든 사물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과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어울리는 단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의 특징을 잘 묘사하고 있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아름다움, 향기 이런 단어들일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자, 여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올리게 되는 단어들.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여자, 여인, 아름다움, 향기, 꽃을 묘사하는 단어들과 많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을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자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무슨 강력함이라든지 용맹스러움이라든지 이런 단어들, 일반적으로 여인들과는 좀 관계가 멀어 보이는 단어들입니다. 전에 교회에서 남자 성도들을 위한 모임을 하면서 자기 아내를 연상케 하는 단어를 말해보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우리 아내를 묘사하는 단어는 터미네이터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힘이 세십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와이프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끝까지 저를 추적합니다. 아마존에서 또 뭐 샀지? 이렇게 그런다고 하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사실 페미니스트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체력적으로 약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과거 대부분의 여성들은 전쟁에 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심지어는 맹수들을 사냥하기도 힘들었죠. 그러나 남자에게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자는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남자는 힘과 용맹함, 자, 열등과 우월의 그런 측면에서가 아니라 각자 특성을 가지고 창조된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 남자가 여성스러워지기도 하고 여자가 남성스러워지기도 해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기는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플래닛 피트니스에서 운동을 하죠. 저는 이렇게 운동을 하는 날짜들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 어깨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루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스키니진을 입고 뒤로 돌아서 팩텍 플라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인가 생각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어나는데 보니까 수염이 덕수룩한 남자여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스더서를 살펴보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약한 여성들을 사용하셔서 나라 전체를 구하신 경우가 여러 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 드보라가 그랬고 또 오늘 본문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나라 전체를 구하죠. 자, 이 에스더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읽는다면 사건들이 참 우연의 연속으로 그렇게 전개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좋은 우연에 대해서는 행운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 반대는 불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연이나 행운, 불운 같은 것은 없습니다. 누구는 운이 도와주어서 잘 되고 나는 재수가 없어서 이 모양 이 꼴이고 하는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정확하게 움직여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누구는 운이 좋아서 잘 되고 그래서 많이 가지고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맡은 사람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 라고 하시죠. 그것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겠죠.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그것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감사하며 주께 영광이 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크리스천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로 우연의 연속 속에서 에스더서의 사건이 전개되고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확하게 모든 영역에서 섬세하게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준비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알 수 있었어요.
모든 영역에서 섬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셨죠. 그러기에 에스더서에서는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 이제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나옵니다. 그 잔치에서 왕은 또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에스더서 7장 2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날에도 왕은 하만과 더불어 술을 마시다가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요?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자, 이 말은 벌써 왕이 에스더에게 세 번째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에스더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첫 번째 말했을 때 그 왕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그럼 빨리 주세요 라고 단번에 자신의 요구를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첫 번째 자리에서 그 왕의 요구에 대답을 하지 않고 두 번째 잔치에 나와주세요 라는 요구를 합니다. 아마도 에스더도 사람이었기에 혹시 이미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왕의 결정이 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유다인이다 라고 말한다면 왕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왕은 이전에도 자신이 사랑했던 왕비 와스디를 죽인 적이 있습니다. 왕명을 어겼다고. 이번에 혹시 이 왕명대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는 평생 부귀와 영화를 좀 누리면서 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 안에서 교차하며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스더에게는 더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미루죠. 왕에게 내일 다시 잔치에 와주세요 라고 하고 자신은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또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욕망, 나의 생각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자, 이제 자신이 베푼 두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는 왕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마음으로 결심했던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순간이에요. 자, 7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에스더 왕후가 대답했습니다. 왕이 저를 어여삐 보신다면, 그리고 제 요청을 들어주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제 민족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요청입니다. 제 민족이나 저는 이제는 다 죽고 망하여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해도 제가 잠자코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을 가지고 왕을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에스더가 담대하게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자신의 약점,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거, 마이너리티,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왕에게 과감히 말합니다. 2달 전에 왕이 멸하시기로 결정을 내려주셨던 그 한 민족이 있는데 저 역시 그 민족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민족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단지 한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다 죽고 망하여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진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적, 우리의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 왕이 대노합니다. 깜짝 놀라죠. 하만이 죽이려고 해서 너희를? 근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왕이 결정을 내리지 않고 왕이 그것을 고민하기 위해 왕궁의 뜰로 나갑니다. 정원. 그 정원을 이렇게 한 바퀴 거닐러 나간 거예요. 머리를 식히려고.
근데 하만은 왕이 자신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마도 왕은 지금까지 하만을 신뢰하고 아꼈기 때문에 단번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뜰로 나갔습니다. 하만은 왕이 이미 자기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 자리에 남아 에스더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왕이 왕궁 뜰에서 잔치방으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기대는 침상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왕궁에 있는데도 이놈이 왕후를 덮치려 하는구나. 왕의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종들이 달려들어 하만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 분노한 왕이 잔치 자리를 떠나 뜰로 갔다가 잠시 머리를 식히고 잔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만약에 왕이 하만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면 잔치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하만은 지금 자신을 대신해 나라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자신이 신임했던 이 나라의 2인자입니다. 왕이 하만을 아꼈겠죠. 그래서 머리를 식히고 그리 심하지 않은 선에서 처벌을 내리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하만의 처벌을 하기 위한 명을 내리기 위해 왕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베푼 잔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죠. 그 자리에서 끝내려고 가볍게. 그런데 또 한 번 웃지 못할 우연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연의 사건. 뭐예요? 하필 왕이 잔치 자리로 돌아왔는데 마음을 식히고 돌아왔는데 왕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하만이 왕비인 에스더가 잠을 자는 침상 위를 덮치고 에스더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연치고는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은 우연이에요. 아마도 하만은 침상으로 이제 돌아간 왕비 에스더를 쫓아가서 왕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 스스로 생각하고 에스더에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애원을 해도 겸손하게 발 아래 무릎을 꿇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침상을 덮쳤어요. 침상을. 어떻게 해서 침상을 넘어지게 되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하필 왕이 그때 들어옵니다. 왕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머리를 식히고 돌아왔는데 그 모습을 보니 눈에서 불이 나올 정도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왕이 왕비를 강제로 추행하려는 것으로 보았겠죠. 자, 지금까지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우연의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두 개의 우연의 흐름. 하나는 모르드게를 통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흐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만이 권력과 세력을 잡게 되는 흐름이에요. 하만을 통한 우연은 너무도 잘 풀리는 것 같은 우연이었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해 나타난 우연은 정말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당한다면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재수가 없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한탄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답답한 우연의 연속이었죠. 모르드게.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뒤바뀝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던 하만이 급속도로 몰락합니다. 다 자기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하만은 하나씩 다 뺏겨갑니다. 왕의 말에 끝나자마자 바로 그 순간 왕의 신하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눈을 가리고 끌고 가죠. 자, 이 일이 마치 끝나자마자 바로 한 내시가 왕에게 달려와 하만이 행한 또 한 가지 그의 악한 일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왕을 모시던 내시 가운데 하르보나가 말했습니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가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은 왕을 해치려는 음모를 알려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그러자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만이 세워놓은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습니다. 그런 뒤에야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왕의 신하 중 한 명이 또 갑자기 들어와서는 하만이 왕을 구했던 적이 있던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장대 23m 장대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로 연달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러면 당장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아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하만은 대제국 페르시아의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그러던 하만이 믿음의 사람 에스더로 인해서 한순간에 자기가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위해 만든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규정을 합니다. 내 삶에 이게 성공이야. 그리고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있는 성공은 무엇인가요?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세상에 좋은 것으로, 명성으로 옷 입혀가는 거죠. 세상의 힘들로 자기 자신을 옷 입혀가는 것이 세상이 정의하는, 규정하는 성공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의 삶이 자신의 계획과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주의 뜻 안에서 완성되어 간다는 사실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지금 나에게 없어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놓으신 곳,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나를 있게 하신 것이다라고 믿고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주를 예배하며 겸손히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신앙의 길을 가는 크리스천들인 거예요. 자, 이제 하만이 왕을 속여 만들었던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조소를 취소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유다인들에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리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조소를 반포합니다. 그리고 왕의 반지를 급하게 서명하고 가장 빠른 말을 타는 사람들에게 전국 각도에 이것을 다 전하게 합니다. 에서서 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른색과 흰색으로 된 왕궁 옷을 입고 머리에는 큰 금관을 쓰고 고운 모시로 만든 자줏빛 겉옷을 걸치고 왕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그러자 수산성 사람들이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왕의 새 조소가 반포되자 모르드게는 이제 새롭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왕궁의 최고의 관리가 됩니다. 맨 처음 하만이 내린 조소가 전국에 반포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입었던 옷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인들은 다 이제 죽는다. 그 조소가 처음 반포됐을 때 모르드게는 거친 베옷을 입고 죄를 날리면서 울었습니다. 성줄 길거리에 앉아서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바꿔 놓으십니까? 새로운 조소가 반포되자 베옷에서 왕궁의 옷으로 갈아입죠. 머리에는 왕의 가족들이 쓰는 큰 금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주색의 겉옷, 왕의 관리임을 상징하는 겉옷을 두르죠. 그리고 왕이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인장 반지를 내줍니다. 이제 너가 이 인자다. 그의 얼굴이 통곡이 아닌 기쁨이 가득하죠. 이 짧은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서 마치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하만의 일생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인생을 복사본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손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왜 우리는 이런 것마저 잃어버려야 하는 것인지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잘 누리고 성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없이 세상의 힘을 얻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 그 멋져 보이는 사람들 반드시 몰락으로 끝납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 한 개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는 늦는 겁니다. 짧게 주어진 인생을 자기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자기의 입과 자기의 눈과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주인이라고 행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못 가져가지. 우리들의 스페셜티가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라는 것보다 앞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 땅에서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슬픔의 제 대신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실 것입니다. 찬송의 옷을 입게 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장차 아름다운 이 히스토리의 결말입니다. 마지막 8장 16절서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은 유다인에게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왕의 조소가 전달된 지방과 성마다 그곳 유다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축제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많은 사람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유다인이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교회를 상징하는 유다 민족 안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그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며 유다인이 되었다라고 하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삶의 능력은 사람을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그 길로 동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능력인 거예요. 나는 나에게 주신 소명을 붙잡고 겸손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삶에서 이루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전도인 것이고 크리스천들의 능력인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 누군가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부족하게 보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한 분노와 함께 열등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참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해 있고 화를 가지고 있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 자신에 대한 분노와 열등의식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지 그들이 그걸 알지 못해. 안타깝게도. 그리고 오히려 그런 아픔들을 당연하게 여겨. 내 가족들이 여기는 그런 아픔. 문제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심지어 나는 저 사람보다 운도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 탓, 환경 탓, 운 탓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삶이 이런 삶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상대적인 열등감, 운, 우연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정해 주시는 거지. 영화를 보면 주연, 조연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연할래 하면 하는 겁니까? 전지적 작가, 감독이 정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작다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주를 섬기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가장 작은 교회였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거울 앞에 서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메이크업하고 유행하는 옷을 입히고 어울리는 액세서리를 달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 아니에요? 그렇게 화장하고 그렇게 옷을 입고 액세서리를 장착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자신을 보지 못하잖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매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참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의식하며 영적인 메이크업 단장을 하며 근신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제가 이번 주에 마음이 좀 힘들어서 교회 앞에 있는 흰 벤치에 앉아서 있는데 힘이 드니까 한국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하도 생각이 나서 푸른 하늘을 보면 제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엄마. 그런데 그날 저녁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 어머니가 화장실에 있었는데 어디서 엄마 정확히 2번 부르는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 목소리였대요, 분명히. 지금 85세, 7세 되셨는데 저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하시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일도 한두 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초능력이 있어서 제 소리를 들으신 걸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늘 생각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어머니지. 육신의 어머니. 그 육신의 어머니도 내가 힘들까? 이 아들이 잘하고 있을까? 그래서 늘 관심을 집중하고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들의 창조자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 어떠시겠냐고요. 나는 너희들의 머리털 하나하나 다 세고 있다. 너희들은 나에게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센 바 됐어. 마태복음 10장 30절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 하나님이 매일 매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셔요. 또 우리들의 작은 신음도 듣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의식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 믿으며 그것으로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Give thanks to the Holy One.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을 주셨는데 어떤 것들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소중히 다루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감사하며 주를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의식하며 주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주께서 나를 섬세하게 바라보시며 나의 쉬는 것이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른 것을 맡겨주시며 그 맡겨준 것으로 충성되이 주를 섬기다 집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그러기를 원하시는데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길 위에 서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것이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용서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이 소중한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들 내가 가지지 못했음으로 인해 불평하고 불만하며 분노했던 우리 자신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해. 주신 것이 건강이며 또 주신 것이 어떤 스페셜한 것이며 하나님 그것으로 충성하게 주를 섬기게 하시고 그렇게 주 앞에 머리를 숙이며